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29장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복을 가지고 살기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들이 그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라고 찬송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내가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사오니 이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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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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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아버지 어저께 오던 비가 계속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신령한 복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주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줄 알게 하시고 예배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에 저희를 동참시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들이 아버지 단순하고 정해져 있는 언어인지 모르겠으나 주여, 주께서 주신 믿음의 언어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언어들이 고백될 때마다 내 환경과 조건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는 믿음의 권세를 경험하는 복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기에 오늘도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기는 자의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오늘도 아버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은 7번 넘어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아버지 직분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회자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대면장로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이 이 새벽에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말만 살아있는 것이 실상은 죽은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만 살아있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해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나올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는 피와 살이 있습니다. 아버지, 피는 우리의 죄를 사는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것이고 이 살은 우리의 생명을 강건하게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풍성하게 꼴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여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의 문을 열게 싸우니 아버지, 여름 원위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너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완연한 이 시대 아버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아버지, 개인주의가 만연해가는 이때 우리들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안에 더욱더 사랑의 깊고 넓이를 더하는 복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옷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아버지,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환난과 역도를 이겨내는 믿음의 wel컴들이 만들어지는 주일이대로 성령이 새벽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갱신하는 예수로 새롭게 나를 향하신 뜻을 갱신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비가 때로는 이어서 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는 현상의 비입니다. 성령의 단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우리가 그 비에 축축축축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오늘 저희들 예배자로 부르시고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푼 시은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지만, 그런 삶을 펼쳐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을 입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며 의사의 손 안 빌리고 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아버지, 내 몸을 잘 돌봐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젊은 때가 아닙니다.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잘 관리할 수도 성령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주께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꽃피우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현주소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건물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포함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주시고 우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냐고 했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는데 해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마음으로 손을 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손 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지 않고 우리 합심 기도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얹을 수 있는 귀한 일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불밝혀 갈 수 있는 태면장로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이 자꾸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해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 되어져서 두려워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담력들이 자리 잡아지는 성도들의 삶의 현주가 되어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두려움, 나도 모르게 찾아온 어두움들을 하나님 이겨내려면 주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병상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더딥혀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아버지 앞장서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앞장서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일들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세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태매는 말씀을 이루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규모는 작은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그릇터기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릇터기가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된다고 했듯이 아버지 저희들 태면장로가 있던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메릴랜드가 참으로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의 권세들이 아버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이 암으로 쓰러지고 성도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제15회 찬양 부흥 축제로 허락하시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행사들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찬양 집회로만 모이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가 병상에 있든 건강하든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든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같은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크고 담대한 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계속 이어져 갈수록 저에게 믿음의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앉으나서나 주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앉으나서나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언어 세계가 쓰임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게을러진 우리의 영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아버지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라고 하는 건 지금 아버지 오늘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1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고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3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주일 낮에 설교 제목을, 설교 본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보면서 3절의 말씀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을 영접할 때, 뭐 손님이 오든지 누가 영접할 때, 또 국가적으로 귀빈이 올 때는 그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카페트를 깔든지 뭐 이렇게 요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심을 환영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개인적인 즐거움이 있고 가정적인 즐거움이 있고 국가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늘 경험합니다. 개인적인 즐거움, 이거는 남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내 개인이 즐거운데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개인적인 즐거움을 자꾸 개발시켜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즐거움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 즐거움을 자꾸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 개발의 중점이 뭐가 있냐면 주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하심 때문에 내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도 어떤 큰 즐거움,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있고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회개하셔야 되는구나.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아파서 못 나오는 수가 있고 형편과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크게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신다, 그들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께 주신 힘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신다,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들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는 이들을 영접하는데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아들로 영접한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를 복 있게 복으로 나를 영접해 주셨구나, 복으로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죄값 받으러 가는 걸음이 아니고 은혜 받으러 가는 걸음이고 감동과 감격을 얻기 위한 걸음이고 누리러 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힘은 나요. 힘은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진실한 거예요. 요번에 그 메린다 한인 교회에서 부흥회에 그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5천 명 정도 모일 줄 알았대요. 메린다 한인 교회 뵈니까 교회가 129개가 된다니까 5천 명 정도 모일 줄 알았대요. 근데 5천 명 모일 줄 알았는데 그 목사에 보니까 30명도 안 모여. 30명도.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실망한 겁니다. 너무 실망하셔갖고 그냥 그런 하여튼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목회자의 진실함이 드러나줘야 된다. 저도 부흥회 이번 한국 갔을 때도 갔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모인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인 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 교회도 안타깝다 그러면 그만이죠. 우리 교회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 우리 교회도 안타까운데 네 발등에 불이 날 거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조금 안타까운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교회 안타까운 걸 보면서 참,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을수록 작으면 작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은혜 받고 감동된도 하라고 말하지만 작으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계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좋으니까 여기저기 얘기해서 모였겠죠, 군중들이. 근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한 번도 군중들을 향하여 여러 번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놓은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모임의 주인공으로 그 한 사람을 삼은 거예요. 우리 보세요. 벳세다 들녘에 5,000명이나 모였다. 그 여자와 아이들 빼고 5,000명이나 모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붕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목회자들 성도들 많으면 아주 어깨가 으쓱해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저도 아유 참 되게 부럽네. 얼마나 참 능력이 많으면 그럴까 부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교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야말로 팬덤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몰려오는 그들을 향한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긍휼이지만 그 중에서 예수 옆에 나온 사람 누굽니까? 보이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나온 그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그리고 그 아이에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 먹고 12광주가 남았더라. 결국 군중들은 먹고 기분 좋고 먹고 배부른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드린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사복음서를 잘 읽어가 보세요. 잘 읽어가 보면 여기에 특징이 있구나.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안 썼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사가 필요한 건 건강한 삶에서 의원이 필요한 것이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내가 온 건 죄인을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사람입니다. 소수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소수 그러면 너무 적고 부족하고 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목회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보니까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농촌은 북한이야. 밤만 되면 북한. 밤만 되면 북한. 서울은 밤이 되면 서울. 낮에도 서울, 밤에도 서울. 근데 농촌은 낮에는 서울, 밤에는 북한. 왜냐면 불을 다 끄고 아무도 없으니까 까마니까. 지도를 보면은 밤에는 서울만 불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밝질 않아요. 근데 북한은 평양만 있고 다 깜깜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센스가 있다고 그러시다.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센스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과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소수가 됐다고 어떡하나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거야. 왜 저 사람 안 들어 쓰지? 걱정하지 말아요.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또 무슨 일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 하나님은 복으로 나를 영접하셨구나. 복으로 나를 영접하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저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새벽마다 부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새벽마다 저 혼자 했든 누가 했든 상관없어요. 하는 게 나에게 준 감동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설교하는 우리 하나님 들으실 텐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저 다 모아놓고 오늘 안 목사가 새벽에 설교한다. 부흥이 하는데 그거 놀랍진 않지만 그래도 작게 들을만 하더라. 한번 와봐라. 다 모아놓고 그런 생각 때문에 새벽에도 펄펄 뛰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오늘은 그냥 성경 읽고 맙시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몸 안 피곤하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잘 회복이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롯데에서 저와 함께 오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목사 요번엔 한국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 그분은 한국 댕기는 프로예요. 프로 선수. 한 달에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번에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3주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나이가 결국 이거는 속이지 못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렇게 될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옛날에도 연세 많으신 분은 연세 많으시네. 참, 그런데 언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제일 연세가 많은 자리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 힘이 이렇게 들 줄 다리가 이렇게 잘 안 움직일 줄 알았겠습니까? 다리도 잘 움직일 줄 알았는데 나이가 되니까 다리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도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걸 안다고 하면 다리 움직일 때 똑바로 움직이라. 이거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박종희 목사님이 암이 걸려갖고 이제 3기라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설교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을 거라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암 3기다 보니까 옛날엔 지성으로 설교를 했어요. 완전히 뭐 누가 무슨 말했고 누가 어땠고 뭐 무슨 언어나 또 완전히 지성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랑 자꾸 부딪히는 거 얘기하면, 근데 어저께 하나도 안 부딪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맞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신 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보니까 사람 많이 보이나 안 보이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뻐해야 된다는, 목회자가. 근데 자기는 그걸 준비하면서 기쁨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에 은혜를 끼칠까 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걸 안다고 하면 목회자들도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하면 성경은 다른 거 아니야, 그게. 예수님은 다니면서 하나님 준 감동,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설교하셨어.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아프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참 행복하겠대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못 이해하는, 어렵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다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설교가 자기는 어려웠대 옛날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바른 설교 같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게 목회자가 없어도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목회라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기도를 앞장 세워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 했더니 자기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몸이 아프고 힘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나서 죽더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잘 믿는데 그러면 하나 좀 더 살려주셔야 되는데,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들 보고 괜히 길 가는 사슴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간섭을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런 일을 만났고 그런 일의 당사자이고 그런 일의 주인공인지 모르겠으나 주의 긍휼의 여기심을 덧입어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고 죄인에게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예배당 그래. 예배당 그래요. 그러면 예배당에 복 있는 것을 안다, 복 있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걸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교회 안 나가도 뭐 얼마든지 살 수 있겠네, 뭐 얼마든지 잘 지내겠네, 뭐 착한 일만 하면 되지, 뭐 좋은 일만 하면 되지,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힘 빠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힘 빠진 사람은 목회자라 그래요. 왜냐면 교회 자꾸 줄으니까. 근데 사실은 힘 빠지는 건 목회자가 하나님입니다. 야, 이 안목사야, 이 아무개 목사야, 너 어떻게 네가 목회했길래 그런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믿음의 자리를 못 지키냐? 책임을 목회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신실한 성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때 신실한 성도는 그 책임으로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신앙이들은 왜 나한테 저기 물어요? 그거를 왜 나한테 묻습니까? 딴 사람한테 물어야지. 이게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신실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도 건성으로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주의 사람으로 남을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냥 금관이라고 그러면 되지 뭐 금관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순금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섞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잡곡밥이 있습니다. 잡곡밥보다 백미로 만든 흰쌀밥. 우리 옛날에는 그 보리밥, 오죽하면 꽁보리밥, 근데 꽁당보리밥, 꽁당보리밥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꽁당밥 먹는 신체 건강에,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섞여 있는 밥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밥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 뭡니까? 백미는 뭐 전부 다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섞여 있는 걸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은 관인데 순금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으로 영접해서 순금관을 내 머리에 씌우셨다 하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에 씌워진 금관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봅니까? 영적인 존재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 마귀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순금관을 머리에 쓴 사람만 보기만 하면 마귀가 덤비는 거예요. 덤비는 겁니다. 내가 요거 하나만 넘어뜨리면 주변에 있는 거 다 넘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덤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금관을 쓴 사람일수록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은혜가 체험되어져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위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내 몸에 비록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역경 가운데 있고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적과 기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늘에 구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태면 그냥 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교회인데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신방 기도방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시켰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 세 번 그게 부릴 것 삼 통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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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대는 아버지 희망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거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문화적인 걸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버지는 정치적인 걸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예수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엔 기쁨이 감동치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내 마음에 사라진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사라진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면 얼굴이 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 일생에 매여 죽는 마귀의 종사는 어리석은 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 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대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셈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태변장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그를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버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를 불러서 아버지 태면장을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사오니 주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기 감사하는 자식아 내어놓으소서.